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7편 15절 14절 15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본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 말씀인데,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뭘 책임지시냐? 그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든 면으로 다 책임을 지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그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불러서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아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작정하시고 또 부르신 그 목적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예수님의 인격성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은 참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요, 또 복이요 존경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이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렀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 중생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인도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이름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입니다. 이 택함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부르심의 은혜가 없지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책임진 이 참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기본구원이라 그래 합니다. 기본구원은 내가 뭐 힘써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전적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불렀다는 이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본군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도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나는 뭐 전도 받아서, 나는 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는 가정이니까, 또 뭐 믿음의 가정이니까, 또 우리 아내가 남편이 믿으니까, 우리 부모가 믿으니까 친구 따라왔지, 이렇게 모양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아신 자들 속에 들어있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또 이렇게 때가 되어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중생시켜서 이렇게 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승민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종현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누가 하신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신 자들, 택함을 입은 그런 자들이요, 또 불러서 또한 그 아들의 행성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고, 또 뒤에는 불렀다 그랬습니다. 또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 자신인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믿고 싶어서 뭐 내가 믿었는데 이제 믿기 싫으니까 안 그게 믿는 재미가 없으니까 안 믿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는 세상 신의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지, 옛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지, 절대 그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 미리 아신 자들의 그 은혜를 입고 중생의 은혜를 입어서 불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떤 여타의 그런 영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참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참 택하여 주시고 중생시켜서 하나님 인도해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참 하늘나라를 마련하는 그 영광을, 그 실력을, 그런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은 이 신앙생활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감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으면 이 은혜, 이 진리를 우리가 잊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옛사람이나 악령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참 귀한데, 불러가지고 또 부르신 그 목적이 뭐라 하냐 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예수 믿게 했다, 이 사실입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좀 위대하고 도덕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또 어떤 모범적으로 그런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처럼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고 또 참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주고 그걸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된다는 이것은 얼마나 참 존경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참 만물보다 거짓된 그런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 가치 있고 얼마나 참 복인 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그 농사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일은 참 힘들고 고되잖아요. 얼마나 참 힘들고 고됩니까? 그렇지만은 그 농부는 그 추수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또 김을 메고 또 이렇게 참 비를 또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풀도 베주고 약도 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수고를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된 일을 다 헤쳐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 걸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랬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어려움이 오는 그 목적도 내나 하나님의 그 아들의 행상을 담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이 소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큰 소망. 이 소망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 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에 굳게 선 사람은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그런 소망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10편 17편에 그랬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이 소망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되어서 호의호식하는 겁니다. 호의호식해서 그래 하다가 남은 것이 있으면은 그 어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소망의 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래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이 참 놀라운 이 일을 할 우리, 이 소망과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그 소망, 그거하고 지극히 큰 소망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성도가 이런 지극히 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욕망입니다. 이 소망.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 목적을 세상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간직한 사람은 아니야. 이 세상 거 다 주어도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큰 소망,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거하고는 바꿀 수 없어. 우리 믿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만, 인격만 그것만 갖추어 놓으면은 그 무궁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누리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대도 이거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신의 미혹을 받고 또 잡아온 그 인간 자기
인간의 그 지식을 가지고 비판 평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소망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지극히 큰 소망은 없고 세상 소망뿐인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참 감사하고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 지극히 큰 이 소망을 우리에 주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기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소망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가지고 과연 어느 소망이 참 가치 있고 어느 소망이 참 자기의 유익이 있는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인데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별할 줄 모르고 그냥 뭐 이게 좋다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저게 좋다면 저게 좋은 줄 알고 우리는 딱 구별해 가지고 소망도 세상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세상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그 자식이 물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7편에는 10편 15절에는 내가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무엇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참 만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큰 소망을 가지고 살면은 잠시 후에 우리가 부활 후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존경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 소망 하나 바로 알지 못하고 항상 믿어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하는 거 거기에 소망이 가 있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그 형상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그 사람은 깰 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은 자로 수치스러운 자로 참 슬피움을 잃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형상으로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그 말은 그 말의 반대는 부활한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주의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벌거벗은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자의 하늘나라는 가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가지고 슬피움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참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은 힘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하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지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걸 이번 기회에 꼭 붙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만은 나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다. 깰 때에 네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담는 거? 주님의 형상 담는 이것만이 네가 만족이지 이거 외에는 만족이 없다 하신 주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실히 확고히 딱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성, 그의 속성, 그의 사상, 그의 행위, 그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그의 형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아들의 형상은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을 이렇게 합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형상이 주님 그 아들의 형상 주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차차 입어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속성이 주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8가지 속성을 우리 배웠지요. 한번 더 해볼까요? 첫째, 지식성, 그 다음에 지혜성, 선성, 사랑성, 또 거룩성, 진실성, 어성, 주권성 8가지. 이렇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닮은 것만큼 그걸 가진 것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진리로 영감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알면은 그것이 자기가 어떠한 목적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면은 자연히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그 속성을 내가 담지 않으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히 따라갈 수밖에. 우리가 좋으면은 합니다. 싫으면 안 하는 것처럼, 유익되면 하고 유익 안 되면 안 하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참 우리 주신 이 소망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소망이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다. 참으로 존경한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은 뒤에 것은 저절로 따라갈 수밖에, 주님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는 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함인데, 주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중한 것인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존경한 소망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참 이것이 자기 마음에 느껴지고, 이것이 참 깨달아지고, 이것이 자기가 확실히 참 깨달아진다면은 신앙생활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중생식서에 예수 믿게 한 것은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 잘해야 뭐 최고지, 그게 아니다. 내가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은 이 공부를 통해서 자, 누구의 행사를 담는 겁니까? 주님의 행사를 담는 이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이 공부 잘하고 뭐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주님의 행사를 담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 학교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직장생활하는 이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참 그 목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은 직장이 됐습니까? 거기서도 내가 다른 거 좀 손해 보더라도 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는 거, 그 인격을 갖추는 거, 그 행위를 갖추는 거, 그 참 그 사상, 그 지식, 주님의 그 완전성, 그것을 내가 직장에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참 갖추어지면은 그 직장은 정말 자기에게는 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직장이 될 것입니다. 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업하는 것도 우리는 뭐 하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횡통해야 돼, 그게 복인 줄 압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잘 되고 못된 거는 하나님이 맡겨놓고 그거는 하나님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나는 거기서 누구의 형상? 주님의 형상.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이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 사람을 어떻게 상대했을까? 물건을 어떻게 또 이렇게 취급했을까? 주님이 하신 그 행위, 주님이 가지신 그 사상, 주님이 가진 그 지혜, 주님이 가진 그 지식, 그런 것들을 거기서 하나하나 참 자기가 그 업을 하면서 갖추어가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내가 이렇게 참 너무 욕심을 부리면 주님은 어떤 일에서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욕심은 무엇일까?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우리 이런 목적으로 모든 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생활, 이 생활의 중심으로 목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는 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업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 목적이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 공부 잘해서 내 원하는 학점하는 그게 목적이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하나 한 거에 대한 올라가는 그게 목적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 세상생활하는 목적이 누구의 형상? 주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대속을 입혀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다.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행성을 입으면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지껏 잘못 소망하고 잘못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생활,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또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참 주님 이 밥을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그 인격성, 주님의 그 속성, 주님의 그 행위, 주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가정생활도 하고 또 이 모든 세상 생활을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에서 참 세상이 모르는 이 지극히 큰 이 소망이 점점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영화로운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된다. 주님을 닮은 영광의 사람이 된다. 깰 때에 만족하는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누굴 닮자?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을 닮으면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따라가는 것은 말씀대로 하면 따라가져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현실에서 주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 또 됩니다. 그것도 내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주님의 행성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위를 하는 것이 주님 행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또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인가 우리 그걸 생각해 보면 압니다. 원수를 만났어도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만나면 2배, 3배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그것이 주님의 그 인격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아서 남은 여생에 이 목적을 우리 전부로 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목적 삼지만은 우리는 이 주님의 인격성을 담는 행상을 담는 여기에 우리가 진력하는 우리들 되도록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